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작은 텃밭을 가꾼 적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이었는데 그 땅에 이제 돌무더기 땅을 이제 돌들을 걸러내고 또 밭으로 바꿔가는 이 작업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평수였는데도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구다 보니까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수많은 땀 방울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작은 땅에 상추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가지도 심어봤습니다. 때에 따라서 풍족한 또 물을 길어다 뿌려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마침내 많은 결실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던 이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밭에 정성을 쏟을 때 훗날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겠죠.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농부 혹은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종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포도나무들에게서 그에 합당한 결실들을 기대하셨겠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1장 18절부터 22장 14절까지는 동일한 주제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주님께서는 그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이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건강함의 상징인 것처럼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성전을 타락시켰고 또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은 어떤 순간적인 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였죠. 이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창조와 구속을 입은 목적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23절처럼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들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고 그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24절부터 보시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의 요점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권위로 행한 것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처형된 이후였지만 당시에 요한은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또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꼴이 되고야 맙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27절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죠. 그들이 정말로 답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대답에 따른 손실을 계산하였고 이도 저도 대답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모른다라고 둘러댔을 뿐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질문, 곧 누구의 권위로 이와 같이 행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없으심을 느끼십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영적으로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화의 주도권은 예수님께로 넘어가죠.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 우리에게는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품꾼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압박하시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비유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공통된 한 가지의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와 지위를 빼앗기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두 아들 비유이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한날 한시 동시에 부르시지 않고 각각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맏아들에게, 두 번째는 둘째 아들에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시간 안에서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불러주십니다. 시간 안에서 각 사람의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각 사람마다 부르시는 시간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먼저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훗날에 복음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순서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반영된 것이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에는 그만한 결실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끔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여야 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보다 더 악랄한 죄를 짓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 믿음이 실로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겉으로는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어디든 부르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 합당한 행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 행태를 한마디로 규정하시죠. 마치 본문 속의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비유 속의 맏아들처럼 순종하겠노라 라고 말만 하였지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외적으로 순종하는 척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가게 되죠. 둘째 아들은 31,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대에 도무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이는 악랄한 자들,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자신의 큰 믿음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을 의미하는 이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된 이 민낯이 드러납니다.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그러나 끝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3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며 인정해 버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대답을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대답하게끔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압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며 회개를 선포하였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킨 죄인들은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봉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며 오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복음의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봉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입증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열매, 회개라는 거예요. 바른 설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의 열매, 회개를 맺어가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선한 결실도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늘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삶 속에서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을 향하여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내 능력과 내 자질과 내 힘과 내 것으로 이루어야만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그 열매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면 마치 사채업자들에게 닥달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불안할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 아이고 송진영이 너 한동안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잘 하는 것 같더니만
요즘 좀 안 보인다. 오늘 열매는 왜 없어? 빨리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닥달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독촉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부담스럽고 힘겹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열매는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1절, 22절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제자들이나 혹은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한 구절, 이 구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 이렇게 한 구절만 띄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기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전체의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말씀하는 것들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 맥락을 놓치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잘못들, 실수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아뢰어 얻어내는 어떤 복권과 같은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문맥대로 이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믿으며 구할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산 정야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은 곧 세상이 바뀌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뭔가 우리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마치 온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본문에서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회개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초청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결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많은 결실들이 맺히기를 바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에 선포하시죠.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연시를 앞둔 이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먼저 은혜를 누리는 만큼 그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별다른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교회 밖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그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먼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며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지역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아주 기본적인 회개의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면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저 신앙의 연수는 길어졌지만, 그래서 몸집은 비대해졌지만 그저 잎만 무성해 있는, 열매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가슴을 치고 슬퍼할 만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삶 가운데 죄의 유혹들을 몰아내고 죄의 그 고리들을 끊어내고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고, 이러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자는 그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 맺혀지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숙하여서, 더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기대하시는 그 열매들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